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있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또 부자에 관한 이야기, 부자가 창고 짓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 남자가 말입니다. 요즘 나 혼자 산다, 혹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프로가 유행하던데, 한 사람이 이렇게 혼자 살고 싶어서 숲속에 들어갔나 봐요. 근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이제 잠도, 하룻밤, 또 먹을 것도 대접받고 고마워서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갔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여기 들어온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쥐가 이 성경책을 조금 갉아먹은 것을 본 겁니다. 이 큰일 났다 싶었죠. 그래서 쥐를 잡으려면 고양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를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고양이를 데려다 놓으니까 고양이를 먹일 우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암소를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근데 암소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얘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여자를 데려오다 보니까 결국 아기도 생겨나고, 아기, 아내, 또 암소, 고양이, 이제 아주 그냥 조그마한 오두막 하나였던 게 막 불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했답니다. 야, 이게 뭔가 나는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할 때가 좋았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근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예수께 어떤 사람이 나왔대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형제간의 분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때 권위 있는 사람을 랍비, 마치 재판관처럼 여겼으니까 동네 사람들, 작은 동네니까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억울한 걸 이야기해서 조금을 도움을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거였겠죠.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형제간의 분쟁이 나서 동생이 형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도 다 어긋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론 그거는 형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생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재산으로 혼자 다 독식한 형이나 그걸 가지고 오늘 예수께 와서 우리 형한테 명예에서 좀 재산을 나눠달라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동생이나 똑같이 그 마음에 탐심이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용은 쉬우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어느 날 하여간 재산이 많이 불어났겠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좀 곡간을 좀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권면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게 다 누구 것이 되느냐? 네 것도 아니고 다 쓸모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의 끝이 이와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흔히들 그래 맞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냥 탐욕, 재산에 대해서 너무, 또 물질에 대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돈만인가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명예, 사람들의 인정도 있어야 되고,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되고, 살만한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 부자가 우리들의 눈에 보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곡식이 많이 늘어나면 그 저장할 창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마땅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내가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데가 없으면 어떡하겠냔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기대합니까? 이 부자가 아유 이거 남은 것은 나는 뭐 새끼 먹으면 되니 남은 거는 내가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되겠다. 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당연히 그러지 않고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가 그 주기도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있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일용할 양식에는 뭐 구두도 넣어야 되고 안에도 넣어야 되고 집도 넣어야 되고 옷도 넣어야 된다.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다 그냥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지만은 저 사람에게도 있기를 바란다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굶주린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내가 족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먹는 문제에도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상정하고 먼저 생각하면서 둬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고 곡간을 안 입고 내가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배만 채울 게 아니라 굶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누는 것. 근데 그러면 결국 이 본문의 비유가 결국 나눔에 대한 이야기냐, 윤리적인 이야기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칸트가 그런 말을 했죠. 윤리가 객관적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어떤 그런 세계, 그런 확신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텅 빈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뭔가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윤리라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맞아요. 그냥 좀 선하고 좋은 일 하고 살면 좋죠. 나만 먹나요? 뭐 내가,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당연히 이 곡간을 짓지 않고 좀 나눴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력적으로만 이 비유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이 부자는 전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자기 일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익을 많이 얻는 것을 내가 더 큰 곡간을 짓겠다고 하는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계산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지금 아마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이지 않겠어요. 현명하게 판단해서 적절하게 투자하고 투자한 것을 또 잘 이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을 비난하나요? 비난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주께서 어리석다 했을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아무리 그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자기 자신의 덕에 기대어서, 그러니까 아까 칸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의에 기대어서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공로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바탕으로 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만이 없는 거죠. 내가 이것을 돕는다, 내가 뭔가를 준다, 일종의 시의식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부자가 내가 수확이 많았는데 이 수확을 나를 위해 쓸 게 아니라 내가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에게도 어떤 시혜의식이 생겨났겠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자부심, 어떤 자기의 어떤 충족감, 자기 효능감,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좀 도와야지. 자기 효능감,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게 전혀 달라요. 출발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후로 우리가 하는 일은, 즉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가져가든 말든 그냥 나는 이걸로 족하다 그냥 떠나버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알아서들 하세요. 뭐 이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지어놓고 나서 혹은 나눠주고 나서 뭔가 덕을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웃 종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양나라 무제,
달마에게 찾아와서 그랬대잖아요. 중국의 정신 양나라 그 무제가 말입니다. 내가 이게 불교를 위해서, 부처를 위해서 이렇게 절도 많이 짓고 말이야. 내가 시주도 많이 하고, 뭐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뭐 경전도 간행하고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크냐 이렇게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달마라는 이가 대답했대잖아요. 그전에는 공덕이 컸을지 몰라도 그것을 지금 묻는 순간에 그건 다 사라졌다고. 신앙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윤리의 틀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나 너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자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뭐 나눈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좀 나눠줘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게 넘치는 것은 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나는 내가 가질 것 족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것을 더불어 같이 나누며 살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내가 이걸 나눠야지. 뭐 요렇게 나아가는, 오늘 주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요한 자는 언제나 자기 생각이죠. 자기 판단, 자기 개념이 앞서고,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는 먼저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동생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우리 형이 저렇게 욕심쟁입니다, 다 가지려고 해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탐심을 물리치라고, 네 마음에도 탐심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또 비유의 말씀, 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부자의 행위를 우리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평가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저 부자는 내 소출이 많아진 것은 다 내 능력이고 내 힘 때문이니까 이건 내가 마땅히 다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진 자잖아요. 첫째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올해 수확을 얻게 되었을까? 이건 다 주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그 은혜에 합당한 행동과 생각과 어떤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서 어떤 윤리적인 행위, 그 탐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다 내려놓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내려놓고 살겠습니까? 옷도 한 벌 입는 것보다 두 벌 입는 게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찬도 일식 3찬보다 뭐 일식 5찬이면 좋고 일식 뭐 한 20찬이면 좋잖아요, 여러분. TV 광고처럼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시면서 난 탐심을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저나 여러분이 버린다고 버려질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마음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고, 대부분이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을 또 가득, 제가 빈집이라는 시를 소개했던 것처럼 가득 채우고 있겠지만, 어느 날 문득은 이게 밀려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 푸르름이 들어와 있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저희들이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갖고 살아보니까 제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알 것 같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제 삶의 큰 복락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무슨 무소유 정신으로 네 것 없다 생각하고 다 주고 나누고 살아라, 지금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근본 속에 있는 그 탐심에 관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 탐심에 대한 경고는, 즉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있는 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의 탐심은 점점 옅어져 가다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 말씀을 윤리적으로 적용해서 뭐 나도 안 되지만 뭐 세상 사람은 다 탐욕이야, 또 혹은 뭐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나도 교회 좀 다녀봤는데 주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다 탐심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비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증오하라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저는 악하니까 저는 사탄의 무리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마음과 접속을 해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작은 마음과 평가르고 싶은 마음, 내 것으로만 다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그 마음들을 이렇게 뛰어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자라면, 만약 저나 여러분이 부자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무언가 다른 길을 모색하겠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다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른데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저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부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내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